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평강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렌이라는 말인데 에이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일이라는 말입니다. 에이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결합되어지다, 하나가 되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에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국가 간으로 볼 때는 평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조화로운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친구들 관계는 우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에일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 속에서 결합되어져서 얻어지는 평안, 안식, 고요함, 만족함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보라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얻어지는 그런 평안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참 만족 얻기 원한다, 참 평안을 갖기 원한다. 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 평강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이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현재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요. 이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시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무섭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스승이 없으니까 무섭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그분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막한 삶을 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보세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요.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팔아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스승을 팔아먹는다는 이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현상 수배범이라면 이해가 좀 되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현상 수배범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단이 생각을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잖아, 그지? 악한 영들이 들어오니까 스승을 팔아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팔아먹고 자식을 팔아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죠? 미워하게 만들고 모든 사단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그 사단이 들어갔더니 예수를 팔아먹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목이 매 죽게 되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는 그죠? 그런 불행을 맛보게 되지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음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마음껏 써먹고 어떻게 해요? 마음껏 버려버리는 거죠. 악한 영들은요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좋게 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못된 신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이따 그런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에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가 지금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른다 그러면 될 텐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것. 이 저주란 말이 뭐예요? 저주는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닥치도록 비는 것이 뭐예요? 저주지요, 저주. 그죠? 예수님은 있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면 될 텐데 지가 죽기 싫으니까 뭐라 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본단 말이야. 자신이 위기에 처하니까 인간의 모습들이 자신이 위기에 처하니까 그런 짓도 하더라는 거야.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시체도 없다 그러니까 저 엠마오로 자기 고향을 향해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체가 없음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에 본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은 착해서 안 그렇겠지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이 이 미친 못된 막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 그지? 야 너 뭐라 그랬어? 정말 우리는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으시고요 정말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것이 바로 뭐요?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이 신앙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어떤 오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었잖아요. 교회 잘 나가고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봉사와 헌신을 내가 부족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이런 잘못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고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늘 생각한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편협한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때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쉽게 말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있잖아요. 다 형통하고 더 잘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안 아프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질병이 오는 이유를 가만 보면 병이 오는 이유를 가만 보면은 무엇 때문에 와요? 첫 번째는 가족력으로부터 많이 내려오지요. 그치? 뭐, 당뇨병이나 이런 혈압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가족력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내 잘못된 습관, 내가 먹는 것 잘못된 것 때문에 살이 찌고 비만해지고 당뇨가 오고 혈압이 오고 이럴 수도 있지요. 그치?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또, 내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릴 때 일을 많이 했다든지 젊었을 때 우리 엄마도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니까 막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내가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잘못 사용해서 그런 병도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마라톤을 할 때 무릎을 많이 쓰잖아요. 얼마나 많이 늘 뛰어요. 얼마나 많이 뛰고
이 마라톤 선수들 보니까 노년이 되니까 이 이상한 병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분들이요, 마라톤 뛰는 거죠. 무릎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늘 뜀박질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신이 120년 정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너무 과하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오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있잖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렇게 우리는 늘 치부하고 살아간단 말.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힘들게 만듭니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아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 뭐요? 태양의 신, 신들의 왕이죠, 왕. 헤라클레스가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이라면 바다의 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들 많이 있는데, 에로스 같으면 사랑의 신이고, 하데스 같으면 죽음의 신이고,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은 신 존재, 그리고 힘이 좀 센 존재.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죽이고 살리는 신들이 얼마나, 그들의 신적인 표현을 그렇게 해놨다면, 인간과 똑같이 해놓고는 이 신들은 시기도 잘하고 질투도 잘하고 편협된 자로서 이렇게 신간을 다 그려놨어요. 조금 잘못하면은 매를 때리고 혼을 내고, 그죠? 막 잘못되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신관을 만들어 놓고는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신은 이럴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신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짐 해크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배가 막 침몰할 지경이 됐는데 가스밸브가 열렸습니다. 가스밸브를 막 잠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이 신의 이름으로 내가 신의 힘을 안 빌어도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방해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방해꾼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많다. 그 어떤 책은 신들은 이 땅에서 떠나라, 이런 책도 있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그리 조그마한 신이고 조그만 일에 우리를 때리고 혼내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다들. 그러면 쉽게 말을 해봅시다.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요. 그지? 그게 되었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았지요. 그렇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유자재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또 그렇게 드리겠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쉽게 말을 해보라면,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에 오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산으로 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쪼잔한 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실수만 했다고 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적은 하나님, 그런 시기와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매질하고 때려서 혹이 아마 이만큼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때렸어. 말로 맞으면, 그죠? 우리 심령이 그렇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이, 그런 모든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나약함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평강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본문의 예언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얻는 평안함이, 안식함이, 만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평안하기보다는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함보다는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고통이, 그런 마음의 아픔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늘 내 편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지요. 우리 저번 주일날 봤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죠.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내 형제에 가서 이르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했죠. 그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형제에 대한 신분을 우리는 가지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우리는 잘 못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모순된 거라는 거라. 정말 믿음의 삶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이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5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악인들을 지금 비교하는 장면인데요. 20절에, 그 다음 절에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있는 자들은 다 평강 주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이것을 유지하려고요 죽이고 원수 맺고 짓밟고 별의별 수를 다 써서라도 어떻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저들의 인생이란 말이야. 악인들의 마음은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은 악인의 평안함을 찾지 못할 것이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에 솟구쳐 올라가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그들의 심령 속에 늘 악한 것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못된 짓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원수를 맺게 만들고, 그런 일을 누가 한다면 바로 악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주님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평강이 있게 되어 있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의인의 삶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병 중에서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시는, 그래서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분이 내 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쪼잔한 분이라 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지요. 그러면 오병이의 사건을 볼 때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랬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벌써 어떻게 했나고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를 다 지금 계산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아요. 근데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지 이들 먹이겠느냐 물어봤더니 주님, 조금씩 돈을 모아서 걷어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5,000명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데나리온은 하루 1당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나가면 마길 하시는 분들 보면은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이 200데나리온을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되겠죠. 2천만 원이면 5,000명이 먹으려면 1인당 한 1,000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1,000원이면은 빵 하나 살까? 그죠? 빵 하나 사고 물 한 그릇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물도 없으니까. 빵 하나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은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그거 말고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집에 보내는 수밖에 없죠. 모른 척하고. 너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시험해 볼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레인지 안드레가 말하기를, 주님, 여기 작은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런 의도지요. 빌립의 믿음과 안드레의 믿음을 보면 차이가 아주 크지요. 안드레가 이걸 100% 다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거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께 드려질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은 그래도 그마나 빌립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믿음이 있었죠. 주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에게 그런 그 오병이를 바치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늘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너무 적은 하나님, 편협된 하나님으로 늘 시선을 그런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시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이것이 믿음에서 바라보고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드레처럼 아버지 여러분께 드려졌더니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계시더라. 주님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고 안드레가 알 일도 보고 빌립이 알 것도 알고 계시고 주님이 그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면서 드려질 때에 드려지는 모습을 주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작정을 하고 계신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런 분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결론적인 말은 뭐예요? 6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지요. 오병이의 기적 역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토록 사랑한다. 당신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그냥 공수로 돌려버리는 분이었고 큰 무리가 오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먹일까를 벌써 그분은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조그만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늘 불신하며 살고 하나님을 그냥 적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혼내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쁜 짓 하면 혼내주는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늘 그 옆에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셔서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꾸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힘든 문제를 생기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피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고 그 있는 사람을 찾고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피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이 민수기 말씀처럼 민수기에는 이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삶은 있잖아요. 주님은 늘 이런 모습이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늘 내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받을 복들은요 이렇게 크단 말이야.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 먼저 나의 편입니다 이 말씀 내가 우리가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저는요 늘 그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이 내 편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삶을 잘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에녹, 그죠? 에녹은 참 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랬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 사람 중에 엘리야와 에녹밖에 없는데, 이 성경의 기록에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이 땅 살아가면서 에녹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얼마나 기쁘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이 계신다, 나와 함께 있다, 그분이 계심으로 내가 참만족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확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고 이런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확신들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져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걸 보내서 예수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그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앞으로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갈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잖아. 그치? 여러분 부모를 신뢰하죠. 부모님한테는 사실 골골 뭐 이런 말도 다 하지요. 그치요? 다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 골골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평거리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좋은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먼저 걸어온 길이니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능력도 있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그분인데 세상의 신들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처럼 그 속이 좁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신들이 아니고 그런 적은 신이 아니고 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좋은 말을 인도하고 갈 길에 지도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잖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못하는데 에녹은 그분을 너무너무 믿었어요. 늘 계신 것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 저 하늘에 그대로 데려가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잘 박히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은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것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속에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뭔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이런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고 만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두려움, 무서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무서움, 두려움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서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당당함과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삶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져서 그들에게도 이 귀한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